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니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그 존재와 그 네 생물의 모습과 네 생물의 그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과 아주 둘째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해서 아주 대은혜형으로 증거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주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가지고 아주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알 수 없는 것. 아주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또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아주 어려운데 정신을 다른 곳에 두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아주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아주 믿음에서 아주 떨어지게 아주 그렇게 아주 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 때가 다 돼가니까 아주 악한 영들 마귀와 어떤 그 악한 귀신들의 그 마지막부터 다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어떤 그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앞에 강대상이 보이고 목사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를 보지 말고 강대상이 보고 주를 봐야 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배 되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죠? 몸만 앉아 있으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중심이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진지하게 아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먼저 네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짐승이라고 킹제임스 성기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헬라어 그 원문 다섯필 그 표준 성경이 아주 스테판 성경인데 거기에는 생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지 내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생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리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 생물에 대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 생물 중에서 첫째 생물이 하는 역사가 뭐냐, 둘째 생물이 하는 역사가 뭐냐를 갖다가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셋째 생물과 넷째 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첫째 생물이 아주 사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이냐?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최고로 힘이 세니까 짐승의 아주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사자의 밥으로 사자에게 아주 잡혀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자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아주 힘이 센 아주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물이라는 것은 살리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생물이라는 것은 내 생물인데 그 생물은 뭐냐? 살리는 존재인데 왜 생물을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라고 했느냐? 이것이 아주 의심스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잡아먹고 죽이는 아주 그런 사자라고 이렇게 했느냐? 생물은 살리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좀 뭡니까? 의아해하고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을 많이 하고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내 생물이 뭐라는 것인지 왜 사자 같은 생물로 계시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개념이나 상식적인 것으로 사자는 아주 영적인 아주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아주 개념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성령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러느냐? 많이 안다라는 거죠. 영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인데도 아주 사자 같은 생물이 뭔지 아주 접근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주석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은 아주 성경에서 내 생물에 대해서는요 구약의 에스겔서 1장과 아주 10장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요한계시록은 아주 인봉된 책이니까 아주 뭐 아예 덮어둔 분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한 번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딱 덮어둔 자들은 뭐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해도 인본적인 생각으로 내 생물이 아주 뭐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물로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 생물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아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깨닫기 위해서 아주 목마른 심령으로,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아주 영의 귀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이 아주 우리와 직결되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렇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최고로 사모하는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 생물이 살리는 역사인데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여튼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첫째 생물이 뭐가 됐습니까? 사자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 사자 같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생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자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사자인데 왜 사자 같은 생물이라고 했느냐? 이것은요 우리 속에 아주 짐승같이 아주 같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짐승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짐승 같은 요소들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첫째 생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첫째 생물의 역사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짐승 같은 요소들을 다 잡아먹는 그와 같은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첫째 생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짐승 같은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속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아주 육신을 위해서 육적 생명으로 육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짐승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아주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육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아주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아주 육신적으로 사는 이것을 아주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아주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육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제 뭐 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봤겠지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어떤 정과 육신의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짐승 같은 육신인데 짐승 같은 아주 육신적인 생각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육신적인 생각은 뭐냐?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이것이 전부 다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아주 짐승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아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아주 아주 신학이 아주 박식하다 해도
신학이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주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아주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컴퓨터로 뭐 핸드폰을 뒤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첫째 인을 뜰 때에 첫째 생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일이죠. 앞으로 있게 될 일. 그러니까 첫째 인을 어린 양이 떼는 것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이 아주 시작됨을 아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인을 딱 떼게 되면은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29절에 가게 되면은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그 일들이 그 첫째 인을 띠므로써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인을 딱 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무소불위의 아주 권세를 아주 가지고 등장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자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첫째 생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에 그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첫째 생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아주 첫째 생물이 아주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첫째 생물이 등장해서 이제 뭘 하느냐? 첫째 생물이 뭘 하느냐? 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생물을 띄게 되면은 첫째 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등장해서 오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면 환란 날에 결국은 아주 순교할 자들이고 또 환란이 시작되면은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할 종들이라는 거죠. 뭐 이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첫째 생물이 그들을 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첫째 생물은 어떤 생물을 했습니까? 사자 같은 생물을 했죠. 사자 같은 아주 생물을 했으니까 사자는 짐승의 왕이니까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는 사자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딱 떼면서 아주 환란이 시작됐을 때에 첫째 생물이 하나님의 종들과 아주 순교할 성도들을 아주 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로 오라고 하는 거죠. 골고다로 오라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오라고 한 겁니까?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과 환란 날에 사역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오라 했다는 겁니까? 주님 십자가 달린 골고다로 오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골고다로 오라는 것은 왜 오라고 했느냐? 누가 오라고 한 겁니까? 첫째 생물이 오라 했겠죠. 첫째 생물이 뭐 같다는 것입니까? 사자 같다는 거죠. 사자는 아주 짐승의 왕으로서 아주 짐승을 다 잡아먹는 것이 사자라는 거죠. 그러면 골고다로 주님이 십자가 달린 골고다로 오라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아주 마지막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 마지막 날 환란 날에 아주 사역할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그들에게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짐승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순교가 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믿음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잡아당기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아주 죽여버리게 아주 첫째 생물이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생물이 우리 속에 짐승 같은 요소를 아주 잡아먹게 하는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오게 해서 십자가에 아주 믿음으로 아주 처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주 죽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승 같은 요소를 완전히 아주 싹 없애주는 것이 첫째 생물이 하는 역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아까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자는 첫째 생물이 사자가 되는데 사자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육적인.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왕인데 오늘날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짐승 같은 요소가 육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짐승 같은 요소가 바로 육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바로 뭐냐?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아주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째 생물이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우리로 하여금 첫째 볼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로 달려가게 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 육신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됩니까? 죽이게 하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골고다로 오라는 거죠. 골고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때 아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와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었다라는 건요 헬라어로 엔디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데 옷 입었다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엔디오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 됩니까?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자기라는 것은 없어지고 누구만 남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어떤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아났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침례를 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물속에 들어간 거는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해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옛사람이 아주 믿음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돼 가지고 죽었다고 아주 믿는다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숨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직 못 박혔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육신은 십자가에 이미 달려있으니까 옛사람은 죄의 몸은 달려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은 이렇게 없어지고 아주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국적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신이 아주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아주 그리스도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성별이 아주 남자로 여자로 아주 성별이 아주 분명히 있는데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으면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종이나 자인이나 뭐 사장이나 아주 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일하면은 무슨 일하든지 그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당신은 뭐 아주 운전수구나, 당신은 사장이나 이렇게 일하는 그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짐이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참된 아주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받으면은 자기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처형되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 피조물로 되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지. 그리고 환난날에 들어가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환난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전히 남자라고 여기고 여전히 여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깊은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십자가에 완전히 뭡니까? 믿음으로 아주 못 박혀져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못을 박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못을 완전히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 바뀌지 않으면은 은혜 시대에는 뭐 별 문제가 없죠. 오늘날 뭐 은혜 시대 때는 뭐 육적으로 살든 뭐 영적으로 살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남자로 이렇게 주장하든 여자로 주장하든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인이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말 안 해도 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죽이지도 않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날에는 목을 내놓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아주 일사각오로 아주 목숨 내놔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그 영적 생명이야죠. 하나님 앞에 목 내놓고 일사각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목 안 내놔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누가 말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육적으로 살아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환난 날에 아주 목을 내놓고 아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정죄를 팔아먹고 배도하고 넘어져가지고 아주 예배도 못 드리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이 죽어져야 되는데 육적인 요소들이 죽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주 내 육신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아주 목을 내놓아야 예배를 아주 드릴 수 있는데 아주 뭐 일사각오로 이렇게 아주 영적 생명에 의해 가지고 아주 예배를 아주 드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뭐 믿음의 정죄를 다 팔아먹어 버리게 되고 다 넘어지게 되고 아주 배도하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인 육적인 요소들을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믿음으로 아주 죽어버리게 하는 것이 첫째 생물이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왜 여러분이 시험에 많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죄가 주장하고 마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육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이 죽어졌다고 믿어져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상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마귀하고 우리가 상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짐승 같은 것이 가득하고 아주 육적인 것이 가득한데 이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환난 날에 아주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아주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목숨이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 새 사람인데 아주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뭐 남자고 아직도 여자고 뭐 아직도 한국 사람이고 아직도 자기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이거 아주 갈 길이 멀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아주 깊이 아주 여러분들 신령 속에 아주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에 들게 되고 아주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순교는 고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생물로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생물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와 어떤 관계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외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아주 빡빡 달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되면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누가 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욕정과 정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정과 욕심이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의 그 육신을 정과 욕심과 함께 모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박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존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뭐를 못 박았다는 겁니까? 육신의 정과 욕심. 뭘 못 박았다는 겁니까? 육신을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읽어도 어렁어렁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뭐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정과 욕심을. 육신이 십자가에 몸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뭐다고요? 몸이 바뀌었단 말이야. 육신의 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난 여자 남자가 못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몸, 옛사람 육신의 몸이 십자가의 몹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과 아주 욕심도 함께 믿음으로 몽땅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육신이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씁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뭐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육신이 십자가에 뭘 받게 되는 거죠. 옛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 육신이 옛사람이 받겠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읽으면 제대로 또 확실히 대답을 못 해요. 믿음이 아주 고백이 안 되지. 그리고 그 육신과 함께 또 뭐가 못 받겠다는 겁니까? 정과 욕심.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도 못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욕심 덩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아주 욕심, 아주 탐욕이 왜 있는 겁니까? 왜 있는 겁니까? 자기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욕심이 없는데, 탐욕 같은 것이 없는데, 정이 없는데, 아주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육신은 십자가에 못을 박을 것이라는 겁니까? 못을 박았느리라는 겁니까? 박았느리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라는 거죠. 이게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제가 맨날 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몫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살아야 새 피조물 살아야 된다. 뭐 이건 그냥 흘러가는 풍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인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죽음이다라는 거죠. 사망이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어지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뭐 하는 그 육신적인 그 정과 욕심으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계속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아주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참 쉽지 않죠, 그죠? 이것이 안 되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피조물이 아주 되어지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아주 진리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뿌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아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육신 안에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육신은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못을 박는데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믿음으로 박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혼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들어갔는데 나의 모든 옛사람도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에게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죄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정죄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제모, 아주 육신적인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율법을 다 이룬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렵다고 아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이렇게 받은 자가 되진다면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뭘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것을 알기 전에, 예? 아주 뭐 성경에 깊이 들어가지고 고차원적인 것을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되죠. 예수를 믿었다면 이것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 10년 하고 20년 해도 30년 해도 맨날 그 타박이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딱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부쩍부쩍 이렇게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계속 자라지도 못하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다시 또 시작해서 또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는 거죠.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주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성숙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특히 우리는 일곱 영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일곱 영을 받기를 사모합니까? 안 합니까? 사모하죠. 일곱 영을 사모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 예. 성령을 받았으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주 일곱 영까지 받기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뭐 일곱 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난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뭐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면 뭐 일곱 영은 그거는 뭐 공룡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도 모르는데 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를 알아야 둘을 알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일곱까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곱 영을 깨닫고 일곱 영을 사모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아주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죠. 아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아주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는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죠. 아주 개판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아주 사는 자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죠. 뭐가 살아난 것이라고요? 영적인 생명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게 첫째 생물로 아주 살리는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 생물이 하시는 역사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첫째 생물이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주 육신적인 그 요소, 아주 짐승 같은 요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딱 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영적 생명이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생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아주 절박함이 없는 거죠. 아유 내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절박함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아주 첫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는 절박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부터는 우리는 새 피조물인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아주 영적으로 사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가지고 아주 생사의 기로에 아주 놓여 있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무수부리의 건설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아주 괴롭히는 것이 환란이 시작되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아주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아주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사의 기로가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생물이 나오라면 첫째 생물이 이렇게 나오면 첫째를 뗄 때 첫째 생물이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으로 사는 것을 육적 생명으로 사는 것을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하고 아주 영적 생명으로 아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첫째 생물이 첫째 일을 떼게 되면 첫째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생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 생물이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영적 생명으로 아주 육을 이기고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아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면은 목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첫째 생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환난 날에 이렇게 첫째 생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생물로 영적 생명으로 해서 육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뭘 받게 된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첫째 생물로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아주 영적 생명을 해서 육을 이기게 하고 첫째 생물이 찾아갔다 했는데 찾아갔던 것이 뭘 한다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짐승 같은 요소, 육적인 것을 다 이렇게 없앤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주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골고다로 오라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요소를 전부 다 십자가에 아주 처형되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인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아주 성령에 아주 이끌림 받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새로운 존재로 아주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환난 날에 아주 참되게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 아주 육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첫째 생물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게 되면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으로 아주 완전 무결하게 아주 이기게 해서 아주 육을 이기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7영이 아주 첫째 생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에스겔서에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네 생물에 영이 있는데 네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네 생물도 어디입니까? 함께 따라갔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깨달았지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 생물의 영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죠. 네. 성령인데 이 성령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뭘 말했습니까? 7영을 말했단 말이에요. 7영. 7영 우리가 이미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7영이 일할 적에 뭘 통해서 일하느냐?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 생물이 아주 완전 무결하게 아주 영적 생명으로 해가지고 육을 이기게 하고 아주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7영이 첫째 생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환란 날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환란 날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목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을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육적인 것을 다 이긴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순교해 주시는 것은 7영으로 우리를 순교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순교한다고 순교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 깨달으십니까? 7영에 의해서 우리를 알고 순교해 주시는 그 역사에 바로 네 생물이 아주 이와 같이 우리를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시대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환난 날에 가게 되면요 아주 백발백중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끝까지 아주 따르겠다고 했는데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은 그때 가서 보고 지금은 육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그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새겨져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시다. 아멘. 지금 첫째 생물이 하는 역사가 지금 깨달아집니까? 아멘. 첫째 생물이 하신 역사가 지금 이거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다음 첫째 생물이 이제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둘째 생물은 뭐가 됐습니까? 송아지 같다 했죠. 송아지 같은 것은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 했는데 이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은 첫째 생물에 의해 가지고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가진 자들에게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이 아주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생물의 그 전제적 둘째 생물이 이렇게 사역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둘째 생물이 역사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는
첫째 생물에 해가지고 영적 생명으로 살면서 아주 육을 이기고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그들에게,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주 둘째 생물로 이기게 하고 면류관을 더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생물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육을 이기고 아주 영적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자들에게,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자들에게 아주 둘째 생물로 계속 이기게 하고 아주 면류관을 더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고 했는데 왜 소라고 하지 않고 송아지라고 했느냐? 이것은 송아지가 자라나게 되면 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라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 자라. 둘째 생물은 자라나게 하시고 아주 계속 성장하게 하는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송아지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생물이 송아지라는 것은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뭐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아주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진리 안에서 아주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아주 열매를 아주 맺는다.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아주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 안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참되게 깨닫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참되게 깨닫는 거죠. 그럴 때에 아주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주 깨닫는 날부터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진리 안에서 아주 은혜 받고 깨닫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아주 참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벽으로 깨닫는 거죠. 제대로 깨닫는 걸 말해.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아주 깨닫는 날로부터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죠? 둘째 생물이 뭐가 됐습니까? 송아지가 되죠. 송아지는 뭐라 했습니까?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자라난다. 아까 이제 둘째 생물은 전제가 첫째 생물에 의해 가지고 영적 생명으로 육을 이기고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아주 영적 생명으로 아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둘째 생물로 하여금 아주 그 생명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아주 그 영적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고 아주 그 면류관을 더하게 하고 아주 계속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고 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계속 어디입니까? 자라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깨달은 순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깨달은 순도가 100%가 돼야 참되게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깨달은 은혜 받고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알았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아주 참되게 깨닫다는 것은 온전히 다 100% 아는 거예요. 100% 다 깨닫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도 100% 아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깨닫는 자. 뭐 아직까지 100% 깨닫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은 것을 보게 되면은 뭐 기특하고 아주 뭐 기쁘기도 하지만은 진리 안에서 참되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깨닫는 날로부터 자라나는 역사가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로 하는 역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민수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각 지파별로 아주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죠.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막대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막대기 아니고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는 거죠. 이제 바짝 말라 죽어버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바짝 말라 죽은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의 그 이름을 써서 아주 성전에 갖다 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 죽었어. 지팡이니까 아주 바짝 말라서 죽은 지팡이에다가 아주 12지파의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써서 성전에 두라고 해가지고 두었는데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주 12지파의 그 지팡이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다는 거죠. 삭이 났다라는 거죠. 바짝 말라서 죽은 지팡이가 움이 돋았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살아난 거죠. 살아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아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아론이 영적으로 살아난 거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으로 살리심 받은 자다라는 거죠.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움이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팡이는 움이 돋지 않고 아주 바짝 말라 죽은 지팡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이름으로 서러운 지팡이만이 움이 돋았다는 거죠. 움이 돋았다는 것은 삭이 났다는 것은 아론의 그 영적 생명이 아주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산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이 돋고 삭이 나는 것은 살아난 것이 됐고 그리고 아주 꽃이 피고 아주 열매까지 아주 밤에 맺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론의 죽은 지팡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그 앞에 그 민수기 16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만이 하나님의 택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16장에 보게 되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다.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 것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론의 죽은 지팡이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이 돋은 것은 아론이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는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둘째 생물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물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이 자라나서 아주 열매 맺는 그 기간이 우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수없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뭐 50년이 걸리고 일평생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인 아주 영적 생명이 계속 아주 자라나가지고 아주 열매가 몇 개 맺어지기까지는 수없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응?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지금 마른 지팡이가 아주 움이 돋고 아주 삭이 나고 아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아주 맺어졌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기간 전체가 바로 50년이라면 그 50년이 하룻밤 사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움이 돋게 하고 자라게 하신 것이지 바짝 마른 그 지팡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론이 스스로 그렇게 되게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아주 되어진 것은 아주 우리로
우리로 아론과 같이 의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와 같이 살아나서 우미 돋고 그때부터 계속 아주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아주 둘째 생물로 살리는 역사가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확신케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 아주 먹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거는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주님께서 아담이 손을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 생명과를 따먹으러 했을 때 그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룹들로 지키겠지 않습니까? 뭐로 지키겠다고요? 그룹들로 지키겠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이제 가죽 옷을 입고 보니까 생명과가 보이니까 그 생명과를 자기 속으로 따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뭐로 지키겠다고요?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룹들로. 믿어집니까? 네. 이 그룹이 바로 뭐냐? 그룹이 내생물이라는 거죠. 그룹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아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림자이고 그 식상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식상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그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편에는 그러니까 아주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광경이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은 하늘의 에덴 동산인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창세기의 그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그 계시록 22장 천국의 모형으로서 아주 실제로 있었더라는 거죠. 에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아주 가상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담이 영생할 것을 뭐로 가리키느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졸리죠. 뼈다게 나니까 이제 졸리게 되면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요 또 교회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이것을 아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생명과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같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손으로 아주 생명과를 아주 따먹으려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쫓아내고 아주 그룹들로 내 생명을 지켰다 했는데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도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지 않고 뭘 했다 않습니까? 지켰다는 거죠.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합당한 자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합당한 자는 들어가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따주어서. 그렇지 않는 자는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내생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생물로. 그 내생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죠. 오직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는 자, 이긴 자만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룹별로 아주 지키는 것이 내생물로 지키는 것인데 그 내생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둘째 생물로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창세기 3장에 그룹별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뭐 수없이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뭐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읽었지만은 직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모르고 지나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읽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담을 쫓아내고 그룹대로 지키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그렇게 맺지. 직접 나와 관계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옛날 옛적에 에덴 동산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그 열매 맺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그 열매 맺는 역사를 오늘날 에덴 동산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아주 나타내 주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 실상은 뭡니까?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의 실상은 하늘나라예요. 생명과를 먹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내가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뭐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영적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열매 맺은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그것이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과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뭐 그냥 사과처럼 그냥 과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쫓아냈다는 것이고 내 생물, 내 그룹으로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 노력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데 그 영생이 도대체 뭐냐? 물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오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뭐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생이 도대체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뭐냐? 사람의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게 되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되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영생하자는 것을 아주 막은 거죠. 아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아담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아담은 가죽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땀 흘려 간 것과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따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아주 상반되는 거예요. 아주 정반대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따먹느냐 아니면 주님이 따주어서 따주는 것을 은혜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먹느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따주어 먹게 하는 건요.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헌금하고 아주 뭐 11조하고 뭐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 손으로 생명과를 따먹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사는 자는 생명과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열매 맺게 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만, 주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둘째 생물의 역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아주 가리키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자라가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아주 믿어졌다면 이게 아주 절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것도 많고, 뭐 아주 풍족하니까 절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환난 날에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에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흰 말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흰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흰 말탄자가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을 가리키는데 두 증인이 나와서 환란이 딱 시작되게 되면은 첫째 인을 딱 되면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두 증인이 어떻습니까? 1260일 동안 아주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게 해놓고 철장 건설을 가지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요.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둘째 생물이 오라 했을 때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는 뭘 가리키느냐? 아주 두 증인과 대적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붉은 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거죠. 아주 거짓을 전가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증인이 나와서 아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가하는데 아주 주님이 아주 재림이 아주 속히 임하게 되니까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 참된 경배를 아주 드려라. 그분이 오시면 아주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두 정인으로 전가하는 그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둘째 생물이 오라 했을 때 아주 붉은 말 탄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주 등장해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아주 짐승표를 아주 주어서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순종한 말씀에서 산다고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데. 3년 반 동안
아주 기근에 아주 짐승표를 받지 못하니까 당장 먹을 수 있는 끼거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어디 가서 뭐 하나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막히는 거예요. 아주 짐승표가 없으면은 아주 실제로 경제 활동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막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아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나는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으리라. 이렇게 하면 그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를 이길 때에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의의 아주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의로 아주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붉은 말 탄 자를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이미 첫째 생물에 의해 가지고 영적 생명으로 살리심 받아서 영적 생명으로 육을 이기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해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영적 생명으로 사는 그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거죠. 아주 죽으면 죽을지언정 위협하는 악한 자들의 그 고통과 아주 협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을 이기는 거죠. 사람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아주 7영으로 아주 둘째 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역사가 둘째 생물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생물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서.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그 살아가고 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 정인으로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질 때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아주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아주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거죠. 붉은 말탄자를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첫째 생물과 아주 둘째 생물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직접 어떠한 역사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역사를 아주 믿음으로 깊이 아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주 그 안에서 아주 믿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첫째 생물과 아주 둘째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믿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또 환난 날에도 능히 아주 이길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아주 육적 생명을 이기고 아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아주 사람의 의를 쳐서 아주 멸하고 이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